2020년과 2021년 지난 두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힘든 나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신학에 입문한 지 만 44년 됐고, 목회를 대학교 3학년 때 여름부터 단독 목회를 그때 처음 시작했으니까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42년째, 43년째를 맞이합니다만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계는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움직임들과 부침이 있었습니다. 지난 IMF 때나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나 사스나 메르스나 에볼라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우리가 겪은 지난 2년 동안의 팬데믹은 전대미문의 것이고 또 쇼크이며 난리 중에 난리였으며, 더욱더 심각한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대로 모든 것이 끝일까 싶을 정도로 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2021년 11월까지 접종을 많이 마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단계적인 종식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다가 불과 한 달 반도 못 되어서 포기하고 유턴하고 말았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결국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에는 백신만 나오면 그랬습니다. 작년 중순에는 백신만 맞으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델타 변이에 의해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생겨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변이의 위세에 눌려 우리는 두 해 연속 우울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꿈꿨으나 현실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했습니다만 엄밀히 말해 그것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말이지 종식을 의미한 말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런 때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거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표상으로도 이미 많이 교회들이 지난 코로나 가운데 10,000개가 넘는 교회들이 사라졌고요, 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빠져나갔고 다시 회복되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암울한 전망이 아니라 현실이죠. 모든 환경이 우리가 자유롭고 여유 있게 신앙생활 유지하도록 가만 놔주질 않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작용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답과 해결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거대한 가속으로, 갤로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 근래 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거대한 가속,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야 될 것,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해야 될 그 모든 기술을 다 앞당겨 개발했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가속이 더 거대한 가속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바이러스의 시간은 바이러스가 정한다고 한 미국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 이 박사의 말을 새삼 깨닫는 요즘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힘을 내보자고 으쌰으쌰 외쳐보기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사실 모두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은 고사하고 좀 만나서 교제해야 사회성도 기르고 인간성도 더 발달될 텐데
우리 아이들의 이 교육과 사회성은 어찌할 것입니까? 자영업자들이 과연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면회는 고사하고 임종조차도 지켜볼 수 없는 병원과 요양원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얼마나 외롭고 힘겨우시겠습니까?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화장장에서 잠깐 30초 이별하고 확진돼서 가신 분들은 제대로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 서러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는 유족들을 보았습니다. 지독한 노동 강요와 노동 강도로 지쳐가는 의료진과 필수 노동자들의 건강은 어떻게 돌볼 수 있을 것인지 문득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 뿐입니다. 한계점, 임계점까지 왔습니다. 현실은 이처럼 열악하고 우리 편이 좀처럼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넋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2년 동안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적지 않다, 이런 결산을 얻었습니다. 즉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이 기간 동안에 깨달은 게 많은 거죠. 인간의 나약함과 그리고 오만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회복한다 하는데 이게 전문 용어로 디폴트라고 하는데 이 디폴트의 지점을 1919년 12월이나 20년 1월에 잡으시면 안 돼요. 그게 일상이 아니라 그 이전의 게 일상이 아니라 이제는 2022년 1월 지금 현재 이것이 디폴트입니다. 이 정도의 일상을 유지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입니다. 2년 전에 그것이 일상이 아니라 지금 이게 일상입니다. 이 일상마저 잃어버리면 우리는 오갈 데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당해봐야 깨닫는 동물인가 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한 집단이나 한 국가나 민족만이 깨닫는 게 아니라 전 인류가 조금이라도 공감하게 됐으니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코로나가 해냈죠. 다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공해가 배출이 되지 않는다거나 서로 다니지 아니함으로써 나라와 나라, 종족과 종족 간의 전쟁이 멈췄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코로나의 효과는 여기저기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딱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 개념으로만 생각하다가 삼양로 347 송암교회 여기에 있는 450평에 가까운 이곳에 지어진 건물만을 생각하다가 이제는 자신들이 교회며 또 자신들이 교회가 돼야 되며 내가 속해 있는 공간, 가족과 직장이 곧 교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인식하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말해 코로나의 지대한 공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한 문제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밖에 여러 가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 우리 한국 교회 그 얘기를 주로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한국 교회 안에 여전한 문제가 남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공산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한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다 자본주의입니다. 지난 400년간 영국의 산업혁명을 위시해서 계속 유럽에서부터 저 서구 문명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좋은 점도 참 많죠. 인류의 생산력 수준을 크게 높이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 지속되면 머지않아 환경 오염으로 우리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닐 거예요. 환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의 환경만 놓고 본다면 지구는 한 9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 거죠. 2030년 조금 더 길게 봐줘서 최대치를 2050년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파괴는 미룰 수 없는 전 인류적인 과제입니다. 지속적인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는 이미 생태 균형을 잃어버렸고 지구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파괴의 주검을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자본주의더라고요. 즉 제국주의의 이윤 추구를 본성으로 하는 독점 자본가들의 침략 전쟁, 끊임없는 식민지 약탈과 자본주의가 뿜어내는 공해 산업들이 그 주범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빼놓고 그 주범 중에 우리 교회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다른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자본주의에 가장 깊게 물들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잘못된 의미의 자본주의 집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타인과의 경쟁이 삶의 방식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며 욕구와 욕망이 삶을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이, 질보다는 양이, 거저줌이나 나눔보다는 거래가 오히려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된 자본주의 이 체제에 종속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최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공동체가 깃들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는 너무나 손쉽게 유통되고 거래되고 남발되고 집어치웁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그처럼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라도 수레바퀴 아래에 깔리는 자기의 몸이라 할지라도 막고자 했던 값싼 은혜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상, 다른 이념, 다른 종교,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 특별히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지극히 배타적인 삶의 방식을 어느 사이에 몸에 익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생명은 그 누구 것이나 소중하며 재난과 재해는 모든 다름을 뛰어넘어 함께 손잡고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지 않습니까? 공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대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나 중심의 생각이 언제나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 방역 강화하고 예배 참석 숫자를 제한할 때마다 불만만 토로하는 화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 불쌍한 사람 돕고 고아원 만들고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하고 이런 거 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성공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콜레라가 창궐하던 시절에 1821년에 이 땅에 콜레라가 창궐했고 1885년에서 95년 사이에도 이 땅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콜레라의 치사율은 90%, 1821년대에 콜레라의 치사량은 90%였습니다. 그러나 그 90%의 치사량을 다시 재발했던 1885년부터 95년 2차 재발 발발 당시에는 사망자의 70%를 줄이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선 덕이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1885년에 알렌 공사가 저 세브란스라고 하는 스탠다드 오일의 주인인 석유 왕이었던 당시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이 재중원을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말하고 그 뒤를 이어서 온 후임자가 있습니다. 그 후임자는 에비슨입니다. 올리버 에비슨. 이분이 와서 보니까 콜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콜레라라고 하지 않고 호열자라고 했습니다. 호열자가 막 창궐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원인을 못 찾고 이것이 쥐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래서 쥐 귀신이 붙은 병이다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고양이 부적을 다 갖다가 붙여놨습니다. 한심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때 이 선교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캠페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삐라를 뿌리기도 하고 각기 신문에 실기도 하고 갖은 방법을 통해 모든 백성들을 계몽하고 교도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손만 잘 씻어도 됩니다. 물을 꼭 끓여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을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그때 죽어가는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왜 잘 된 줄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결정적인 사건은 이 콜레라에서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제했기 때문에 들불처럼 불길이 요한의 불길처럼 복음의 불길이 사람들 속에 심겨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일찍이 이러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동참하기는커녕 위기를 조장하고 나아가 위기 극복 대책에 반발하는 집단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이번 팬데믹에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는 급격한 사회 위기와 변화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의 신자들이 고비마다 사회를 더욱 위험하게 만든 사례들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솔직히 우리끼리 말하죠. 우리는 이번 2년간의 팬데믹을 겪으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필요하고 유익한 존재임을 설득하는 일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 교회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진단하고 결론 맺기. 이 한국 교회에 알지 못하게 어느 사이에 만연한 실천적 무신론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성경적인 움직임은 예수님 당시에서부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후에도 더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에비오니즘에서부터 그노시스트들, 영지주의자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극단적인 쾌락주의인 에피큐로스 학파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인 스토아파 학파들, 정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이단과 사설과 사이비 종교와 신흥 종교와 유사 종교들이 판을 치는 종교 박람 회장을 방불케 하는 한국 땅이지만 그러나 그건 다 바깥의 얘기고 우리 안에 있는 교회의 얘기를 하자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으니 데이즘, 실천적 무신론, 이신론자들이죠. 입으로나 말로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도 드려요, 전도도 하지만 행실로는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끼리만 아는 집단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 까닭을 제가 또 분석해 봤죠. 왜 그런가? 목사로서 고민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고민되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가르침과 이 교리가 마치 삶 따로 믿음 따로인 것처럼 오해된 것이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임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곧 삶임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나 말로는 유신론자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를 무수히 양산한 것이 우리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불행을 자초하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2022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그 정답을, 해결책을 이거다라고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론이 분분하고요. 불과 이거 2년도 채 아직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백신 제대로 한번 만들려고 하면 최소 3년에서 5년 또 10년 이상 걸리는 건데 2년 동안에 다 백신도 만들어보고 치료제도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 안에 종식될 것이다, 어떤 이는 3년 안에, 아니 어떤 이는 5년에서 10년은 넘을 것이다 말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사실을 안 것이죠. 이거 하나만큼은 안 거 아닙니까?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내 자신의 삶부터 재편해야 됩니다. 개편이 아니라 재편. 말 그대로 다시 짜서 이룬다는 뜻이죠. 판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창한 거 말고 작은 것부터. 너무 거창한 담론을 논하기보다 우리 교단은 그동안 너무 거창한 담론을 논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실천 사항을 세세하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리만 발달했지 입만 근사하게 유창해졌지 우리의 몸과 손과 발은 다 말라서 과분수가 되었습니다. 과분수가 되면 머리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 머리보다 2배 되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는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너무 거창한 것보다 소소한 것부터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시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웃이나 교우들하고 더욱 사이좋게 지내시고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더 아껴주는 삶 말입니다. 판에 박은 말 같지만 코로나를 겪어본 우리에게는 이 말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형과 규모 따위를 자랑하지 말고 보다 내실 다지며 하나의 소중함과 작은 것의 귀중함을 알고 연합과 연대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타개해갈 방법이 없음을 직시하며 함께와 더불어의 정신으로 손잡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야말로 제가 평소에 늘 강조했던 생활신앙인보다 신앙생활일보다 생활신앙인으로 탈바꿈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것은 낭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재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잃어버린 교회의 영광과 실추된 성도의 품격을 되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기뻐하시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흑암을 몰아낼 참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쫓아내줍니다. 또한 빛은 무엇입니까? 더러움을 밝히 드러내줍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더러움을 보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마음을 갖게, 그래서 그 부끄럽게 하는 더러움을 떨어내고 쫓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을 주고 정화시키며 치유합니다. 그 빛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리하여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더러움과 어두움을 내어 쫓으십시다. 그분의 빛으로 우리의 영적 무감각과 모든 죄악을 쫓아내고 치유받으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빛을 이 흑암의 땅에 할 수 있는 쓸만한 반사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갈고 닦아봅시다. 숯불은 죄를 떨을수록 더욱더 빛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했던 우리가 원석과 같고 아니 보석과 같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운 것 뒤집어 썼는데 이제는 그 먼지를 하나씩 떨어내 봅시다. 어두움 후에는 반드시 빛이 옵니다. 주께서 그 영광의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도 그 빛을 비춰낼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어려움과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가꾸어 갈 수 있는 2022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